하나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오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욱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안자로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깊이를 더욱 더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예람아, 고마워. 너무 힘있게 성경을 읽어줘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서 교회 사역 관련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설교가 있는 날도 설교 있다고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제 아내조차도 제가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저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수요기도회 본문과 관련해서는 아내한테 일찌감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이번 수요기도회 때 다룰 본문이 방언에 대한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해요. 방언 은사 집회를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교회가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분당우리 교회와 똑같은 합동교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보수적인 신학교 고신교단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수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단적인 특성 내지는 분위기상 방언 같은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소 경계하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오늘 방언에 대해 다루게 되는 오늘 본문을 의도치 않게 조금은 왜곡해서 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또 알게 모르게 방언으로 뜨겁게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마치 방언을 제가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약간의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난감한 마음을 제 아내한테 좀 이례적으로 오픈한 건데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저의 고민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랬습니다. 오빠, 방언은 어떻게 받아요? 예.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이, 오빠는 방언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앞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면 교단적인 배경보다는 어떤 목회자 밑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수적인 교단에 있었으나 청년부 때 은사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그때가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았던 해였던지라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다 방언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해에 방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질문을 그렇게 연이어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또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방언 받으면 좋아요? 이번에는 이 중에 방언 받으신 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언 받으시면 좋으신가요?
그래서 아내랑 그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했던 질문들 중에 방언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좋은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 꽤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께서 제가 좀 어떻게 이 본문을 다룰까 난감해 하니까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번에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가 보렴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어떻게 받습니까? 혹시 방언을 특별히 잘 받을 수 있는 비결 내지는 비법이 있을까요? 소위 은사 집회를 하시는 강사들을 보면요, 나름의 비법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흔한 레퍼토리 같은 게 있죠. 성령의 불로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몰아가시기도 하고 일부러 막 혀를 굴리는 소리를 막 내게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혀를 굴리면서 가장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방언이 있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명 랄랄라 방언입니다. 랄랄랄라 하면 어느 순간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들은요, 방언을 받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방언을 유도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감도 듭니다.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받는가 제대로 알려면 방언이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봐야 할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일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방금 읽었던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이것이 오리지널 방언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방언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였던 자들이 기다리며 구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역시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면 당연히 그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방언 구하기를 넘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하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방언을 하면 좋은가요? 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언을 하면 분명 좋은 점이 있죠. 방언을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특히 기도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지는 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해가 떠 있는 그런 경험, 순식간에 몇 시간이 지나가 있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방언을 어떻게 받는가도 그렇지만 방언을 하면 좋은가 역시, 그러면 또 무엇이 좋은가, 이 부분 역시 우리 각자의 경험을 넘어서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방언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언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뒤로도 계속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그 방언의 차이는요, 이것입니다. 그 방언을 모두가 알아듣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두가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전후로 나오는 이 방언은 방언을 하는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 그 사람도 통역을 못하면 알아듣진 못하죠. 그 사람의 방언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양한 국적 출신의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의 모국어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즐겨 했던 이 방언은요, 외국어가 아닌,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외계어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이때의 방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적 불명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경험하고 들어온 방언과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방언을 하면 그러면 좋을까요? 예, 분명 좋습니다. 성경적으로도요. 그런데 방언하는 그 사람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통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즉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방언 역시 좋으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더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방점, 바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예언이 아닌 방언입니다. 근데 사실 역으로는 예언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공동체의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언,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던 그 예언의 유익은 무엇인가? 바울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언의 유익은 방언과 대비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언은 그 자체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방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예언은 그 듣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리고 3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런데 무엇보다 분명한 예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비슷한 표현이 5절 뒷부분에도 등장합니다. 중간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반대로 말하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죠.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지금 반복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를 넘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주요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 이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덕을 세우며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원어상으로는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이 역시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4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교회 덕을 세운다 또는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세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예언은요,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사람에게 권면하여 위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데에 사용되는 성령의 은사,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예언입니다. 사람에게 권면하며 위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는 데에 사용되는 성령의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예언의 정의,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는 이것, 사실 이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떠나서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역을 주로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우선은 저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우리로 치면 순장님도 이런 분들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해야 하시는 분들, 또 필요한 메시지를 그 영혼들에게 맞게 전해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치면 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 그리고 또 있죠. 부모들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곱씹어 볼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정의가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떠나서도 지금도 사실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사역들이 제대로 행해지려면 이것이 사람의 사역이 아닌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고 또 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유익한 성령의 사역, 그 예언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점검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유익이 되는 그런 예언적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처럼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지점입니다. 항상 기도회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잡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가닿았을까? 오히려 알아듣기 힘든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를 알아듣기 힘든 방언처럼 오히려 역으로 풀어내드린 건 아닌가? 때때로는 그런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사실 우리 가운데 악의를 가지고 진리를 거스를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돌아봐야 할 부분은 말로 전하는 메시지와 삶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다르다면,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크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왜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돌아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예외 없이 점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점검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메마른 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알아듣도록 통역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통역해낼 때 사용되는 언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하나는 삶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함과 아울러서 삶으로 담아내는 것,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고 알아보고 통역된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이름하여 예언적 방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예언적 방언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방언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 복음, 그 말과 삶,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예언적 방언이겠습니다. 이 복음을 말과 삶으로 통역해 내시는 일에 역사상 가장 탁월하셨던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심과 살아가심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이 집약되어 있는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닮아있는 십자가가 우리 등 뒤에 하나씩 분명하게 지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닮은 뒷모습, 그리고 삶의 흔적들 가운데 담겨진 복음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잘 소화하고 또 알아듣게 말씀을 풀어내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참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매번 절감합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자리에 그 사명이 진짜 사람의 지혜와 언변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 절감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복음을 선명하게 선언하고 전해내야 할 제가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나름대로는 복음을 말과 삶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역시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